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역사 속에서 잠시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7장 이제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깊은 관계로서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건너간 후에 천국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은 비참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어떤 죄에 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즉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구원의 교리 가운데 이 칭의라고 하는 성경적인 아주 보배로운 교리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파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기쁨으로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신이 의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교양 있게 또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예배에 참석해도 또 교회 생활도 하지만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 또 죄들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세로 참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이 가난은 다른 말로 영적 파산, 따라해보세요. 영적 파산. 영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심플맨, 죄로 가득한 사람이니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으로서 자기 존재 자체의 파산, 곧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파산됐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값없이 의롭게 된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문화와 교양, 아니면 또 지식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멋지게 포장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본인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지, 또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가요,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는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절망적인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로마 3장 23절은 한 구절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다음 심판에 이르렀더니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뭐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본래요, 사람은 모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그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에서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두 죄인 겁니다. 죄. 이르지 못해요. 짧아요. 이렇게 해요.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너무 넓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르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의 크고 작음보다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사 하나를 할지라도요, 그것이 장난감에서 빠졌을 때와 하늘을 나는 우주 왕복선에서 빠졌을 때의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 모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죄는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간격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상하게도요, 이 간격, 이 균열을 뭔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 간격을 뛰어넘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요. 누군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이 커다란 간격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선행, 열심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겁니다. 사실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자체는 귀하죠.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 이런 강의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열심, 어떤 이런 열심은 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본질과 원리를 깨닫지 못한 열심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요, 영혼을 다루는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노력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좋은 말 같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내폰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밖에 있는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초조하죠. 근데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99%가 100%가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99%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99% 낫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낫는 약이 있어요? 100% 치료되는 수술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언제나 100%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가 아닌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100% 순수함, 100% 의로움, 100% 거룩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거든요. 가능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심판의 위험이 있다. 또 어리석은 자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 얘기하십니다. 야,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해서 지옥 간다면 지옥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마음속에 의문 품는 자 간음했답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한 푼이란요, 유대인의 수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그만큼의 죄도 용납이 안 된다면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상태라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죄인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100%가 아니면 그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계곡이 있어. 아까 봤죠? 이 큰 계곡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한 20m라고 해봐요. 달려서 이 계곡을 넘어가는 시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m, 어떤 사람은 6m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9m를 갔어요. 근데 그 19m를 간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과 다를 게 있습니까? 다 똑같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20m가 아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면 0입니다. 여러분, 모래는 바위뿐만 아니라 작은 모래알도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모래알도 물보다는 무겁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를 지옥에 가라앉히기에는 넉넉할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그만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100% 완벽한 기준에 미달한 것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리적, 정신적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균열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정신적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프로이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그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 같은 정신 심리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이들은요, 죄와 죄책감이라는 이게 뭐냐?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을 상대적으로 바꿔보려고 말합니다. 상황 논리처럼요.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한다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아예요. 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말이요, 안 들려요.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세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 즉 교회 안에 있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균열을요, 간격을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통해서 다리를 세워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자제로 삼아서 다리 공사하는 겁니다. 하나 쌓아 나감으로 그 간격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를 지켜나가는 것 같은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열심들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로마서 3장에 보시면 19, 20절 그기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 다음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행위는, 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맞죠? 그죠? 맞죠? 우리는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선이나 봉사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해서 그 행위를 무시하거나 행위는 아무 소용없어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100% 거룩한 기준으로 주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던 암흑시대, 중세시대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마틴 루터죠. 루터는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의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죄를 초월하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칭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정죄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치러진 대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야, 구원에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칭의, 구속. 그죠? 구속을 통해.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이 구속, 어떤 분들은요, 아파, 구속되는 건 몸이 붙잡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 몸이 속박되는 게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죠. 몸값을 치르고 풀림을 받는 보석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요,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즉 바이백,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 만연해 있는 구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면 죄값이 지불된다, 회개하면 죄가 사면된다,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면 그 안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아주 악랄한 사단의 도구예요. 물론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개 자체가 죄를 용서받고 죄값 지불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한번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힌 한 죄인이요, 판사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 죄인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용서해 줍니까? 그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 문제잖아요. 판사는 주어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에서 판결할 겁니다. 그 죄인은 자신의 눈물과 회개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저스티스, 공의잖아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요,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오면 판사가 또 그를 잡아다가 재판하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판사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치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죄 용서는요, 회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망,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된 거죠.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되었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어떤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범하는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큰일 날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사건입니다. 2000년 사건.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볼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미래의 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죄 중에서 볼 때 이 기준을 현재를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면 다 뭐예요? 미래의 죄잖아요. 다 미래의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용서받았고 어떤 건 용서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죄도 십자가에서 보면 미래의 죄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생애의 모든 죄와 범법들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요. 여러분,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갚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죄의 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일 한번. 어떤 사람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이 백화점은 정찰제, 가격 정찰제를 하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해요. 할인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서 가격을 물었습니다. 아, 예, 이 옷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비싸군요. 우리 7만 원 합시다. 안 됩니다. 1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아이, 뭘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값을 치려고 하는 거죠. 8만 원 주고서. 점원은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은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10만 원을 다 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제값을 다 주고 그 옷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할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될 값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그 죄값에 대해서 death,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는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요, 자기의 죄값을 그 값보다 덜 치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 이런 겁니다. 회개가 죄의 싹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연결된 회개라면 회개가 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살면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으려면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새벽기도입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11조예요?
교회 등록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죄값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할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세요. 죄에 대한 판결은요, 죄인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재판장이 내리시는 겁니다. 재판장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 이후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행위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 누가 달리셨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매달리셨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까?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으셔야 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대속물, 대신할 대자, 바꿀 속자, 물건 물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도 드려볼게요. 네 사람이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먼저 마치고 식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세 사람도 역시 식대를 다 지불한 게 됐죠.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얻어먹고 다닙니까? 내 건 내가 냅니다 하고 내가 갔어. 그 이전에 내신 그 식대는 그 헛된 식대 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 사람은 식대를 낸 적이 없지만 그들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미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무슨 죄가 또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삭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행위를 멈추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경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해줄 하나님의 의가 제시된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정한 물건 같은 우리, 또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스스로 세운 의로는 하나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에 계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인에게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와 칭의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다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함 받는 건 뭐냐면 벌을 받을 그 근거까지 다 싹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다릅니다. 관계와 신분과 지위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대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신 것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단지 손님이 되실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저는 이게요, 신앙생활의 기초라기보다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생활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이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공로로 100% 의로워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